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 38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욥기 38장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쉴 새 없이 질문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도 38장부터 39, 40, 41장 이르기까지 무수한 말들을 욥에게 쏟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욥에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책망이나 호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호통을 칠 때 우리가 그렇게 막 견뎌내지 못해요. 특히 지금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책망과 징계와 호통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욥이 나중에 42장에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거는 하나님 만났다는 건데, 만남이라는 거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역사예요. 만남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하나님의 쉴 새 없는 말씀과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겠죠. 내가 내 감정으로 얘기하면 그게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되는데요.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이 전달되고요. 그리고 정죄로 말하면 정죄에 당하는 기분으로 상대방이 듣게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욥기 38장을 통해 욥이 이제는 거듭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어난 일들이 욥이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과정을 말하고는 있지만, 특히 38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기 시작할 때 욥의 내면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1절 한번 볼까요?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폭풍우 가운데에. 누가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전까지 누가 얘기했죠? 욥에게? 친구, 3명의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 거기는 뭐 비슷한 얘기, 맞는 말도 있었고 틀린 말도 있었겠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얘기한 거죠. 사람이 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친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 그것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나를 불러주는 것,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어쩌다가 과거에 한번 그러한 이야기를, 소리를 들어본 것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에게 계속 쉴 새 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캐치하고 그걸 느끼고
그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폭풍우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이 막 몰아치듯이 책망하듯이 혼내키듯이 말한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부드러운데 내가 내 내면에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폭풍우처럼 들리는 거죠. 이거는 폭풍우 가운데라는 거는 욥의 환경인 거예요. 지금 욥이 이 폭풍우라는 말이 원어로는 뒤흔들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뒤흔들어 버리다. 그러니까 욥의 지금 환경이 흔들려 있고 그의 내면도 지금 뒤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내면이 뒤죽박죽 엉망이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흔들릴 때, 또 내 내면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 우리는 거기서 내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면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 내면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지한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전까지 한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어둡게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너는 나를 경험하지 않고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나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오히려 가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 보여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그분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분명한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구하고 찾아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이라고 하는 이 대장부는 너는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그리고 이기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기는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처럼 너는 네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답하라.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죠. 사실 내가 대장부처럼이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욥을 대장부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욥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힘이 있고 강하고 어떤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대장부처럼이란 이 말은 원어로 게베르에서 나왔는데 이 게베르는 사실 하나님처럼 자기가 힘을 갖고 싶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바도는 나처럼, 나 하나님처럼 너 대답해봐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이 마치 대장부처럼 대답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친구들에게 주장하고 변론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보듯이 나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너의 친구들에게, 너 사람들에게 네가 그렇게 주장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너가 강조하듯이 나 하나님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부터 이제 4절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이 4절부터 40절까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 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 있을 때 요바도는 내가 그 창조할 때마다 이 모든 만물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너는 어디 있었냐? 무엇을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그 하나님 만든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제자이신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쭉 하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경험해 본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가 경험한 것을 한번 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그때는 욥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실 딱 보면은 인간, 욥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인간이라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정말 말이 막히게 하잖아요. 할 말이 없게,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들어잖아요. 마치 추궁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욥기 38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면 내가 뭔가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을까? 좀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영혼도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뭘 두려워할까? 돈이 조금 없는 거? 남들보다 조금 남다른 어떠한 형편에서 산다는 것? 무언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나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다면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왜 누리지 못할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조용히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마치 휘몰아치듯한 음성이 들릴 때에 우리 영혼이 정화가 일어나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내 내면을 휘몰아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주 앞에 여러분 엎드려 보십시오. 그동안 찌꺼기, 삶의 찌꺼기, 내 생각의 어떤 오물,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다 휩쓸려가는, 정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욥기 38장을 통해 깨달은 거는 우리 삶의 이유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삶의 해석을 내가 하지 말자.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말자. 너의 삶을 네가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해석을 구하라는 거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믿는다면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와 하나님의 해석을 들으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모든 걸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 손수 만드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정하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에게 할 말이 없을 만큼 이렇게 몰아세우듯이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간절한 욥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야, 너는 알지도 못하고 해석할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나의 주관과 나의 권위와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뜻이 사실 다 너를 위해 한 거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위해 한 거야. 욥아, 내가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나 하나님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 하나님은 너를 위해 내가 역사하는 거야. 욥아, 나 하나님은 너를 위해 창조하는 거야. 너를 위해 내가 주관하는 거야. 너를 위해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거야.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이런 일을, 모든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의 목적은 너라는 거예요. 제가 38장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과 뜻과 섭리가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도 지금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볼 때에, 내 눈으로 볼 때에, 내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 탐탁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내가 믿는다면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금 내 이 주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시각으로, 다른 뜻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38장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기대가 있고 그분에게 어떠한 기도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후 수요일 저녁 예배로 다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 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